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 메시아만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소식,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열병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누구를 고쳤냐가 더 중요하죠.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고친 겁니까? 여자를 고친 겁니다. 오늘날의 시각과 오늘날의 사회 문화로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여자를 무시하거나 또 여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여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 당시만 해도 여자들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차별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여자와 아이들이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소외받는 계층의 대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손을 내밀어 열병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 뿐만 아니라 열병에 걸린 환자들도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열병에 걸린 여자를 만지셔서 그를 회복하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 왜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하는 걸 된다고 말해?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병을 고치신 사건도 그렇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도 그렇고 오늘 이 여자였던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도 그렇고 사람들은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주셨고 또 거기에 하나 더해서 마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저물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날이 저물었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기억나시겠지만 마태는 유달리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자주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물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달라고 했고 또 여러 가지 병든 자들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주문을 외웠다던가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했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짐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어떤 주문을 외우고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잠시 다시 나오겠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가르치면서 말하냐면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뭐가 좀 배울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직업이 서기관이거든요.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해석하는 아주 그 당시에 똑똑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당시 문화가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서, 다시 말해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아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서기관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쭉 보다 보니 내가 글도 잘 알고 있는데 지식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저런 사람을 선생으로 맞아서 뭔가를 좀 배우면 정말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여라는 말도 쓰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제자로 받아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얘야, 네가 나를 따라오더라도 내가 너에게 줄 부귀영화는 없어. 나한테 와서 배운다 하더라도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을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화려한 말씀, 예수님의 이런 화려한 치유 사역들을 보니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많은 것을 배우고 얻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대단한 결단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마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얻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구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리가 아니라 함께 동행할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어지는 유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제자의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서기관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반면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21절에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제자라고 불림받은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그러니 앞에 이야기했던 서기관과는 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장사하는 방법을 보면 그날 이제 돌아가시면 그날 바로 매장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장례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최소한 장례를 치를 하루 혹은
장례식 그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기다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오해가 되니까 가족도 다 버리는 기독교인, 가족을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인이라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부모도 자식도 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 직장도 그만둬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가정에 일이 있어도 교회 오고, 어떤 다른 급한 일이 있어도 다 때려치고 교회부터 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요, 저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십니다. 내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도 필요 없고 장례식도 필요 없고 너의 삶의 모든 건 다 필요 없어, 다 때려치고 날 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마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매일같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고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수많은 행동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있는지 살펴볼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한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너는 잘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으려고 살아갈 때가 있고, 예수님 자체보다, 예수님보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동들이나 모습들이 많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내가 내 자신의 우선순위의 1번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가끔, 자주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제 마음을 들여다볼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동행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여자를 고치시고 또 금기시 되었던 열병 환자를 손으로 만드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으로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보려고 했던 사람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적당히 한 발 디디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있는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넘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쁜 주일 또 만나서 믿음으로 교제하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